희망개와도 같고 또 풀의 이슬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만물의 때만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크고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게 돌아가고 있고 헛된 곳으로 지향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면서 멀어지는 이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중에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건대 부한 것도 원치 않고 권세도 원치 않고 높은 명예를 원치도 않습니다. 다만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회에 나오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언제 주께서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날을 지향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게 하소서. 위로할지언정 위로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고 베풀지언정 구걸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섬김을 받으려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그런 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말씀과 함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그리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모로 힘쓰고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그리고 그 가정에 은총을 더하사 하나님의 일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가운데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를 섬기며 주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 착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도해 주시고 선한 일에 피곤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나니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사 참 교회의 모습, 화목한 교회의 모습,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바가 많고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고 항상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를만을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믿고 안심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되고 이 백성의 질서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하고 있사온데 이 모든 일이 주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계책이나 정치적인 수완이나 인간적인 악의와 모든 것은 다 물러가고 사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조용히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주 은혜 가운데서 저 북한이 자유로워지고 문을 열고 그리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적은 정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잠시도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 있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다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아니옵시다. 지금 예레미야 우리가 19절까지 보았는데요. 22장 19절, 오늘은 20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로 30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에서 늘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한 이 습관이다. 내 백성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는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며 백향목에 깃들인 자여 여인이 세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가련함같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 알지라도 내가 빼어 내 백명에 준 손과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게 내주소서.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의 마음이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이 고니하는 천한 박이냐 좋지 아니하는 그릇이니 어찌하여 그의 금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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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이 이렇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다하겠고 너희 평생은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자손에게 형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어쩌면 마지막 통첩과 같은 그런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왜 망하게 해주는가 하는 죄상을 말하고 그리고 어떤 형편으로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에 대해서는 예고는 어떤 예고든 간에 그 예고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망하는 데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뭐 미리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망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나 왜 망하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니까 여기서 돌이켜라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의 도덕적 수준으로 혹은 종교적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죄는 이렇게 망할 것이고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시나리오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쓰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너희들의 자세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바꿔야 저 앞에 있는 운명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요새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뭐 그러기도 하고. 요새는 또 무슨 선전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요. 인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뭐 그렇더라고요. 그다음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세상이 달라지지 자꾸 바라는데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멸망이 없게 해주세요. 이 모든 환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환란이 물러가고 안 물러가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환란이 있게 된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너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내 악, 내 죄, 내 완악함, 요 자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간구해도 안 되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이제는 문제는 나 자신을 돌려야지. 내 자신의 방향을 90도 돌리면 저쪽에서 이게 90도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180도 돌리면 저쪽에서 180도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제는 어떠한 엄청난 일이라도 원인은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뭐 세상의 문제든 모든 문제는 단 내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 시간마다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나는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경제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이웃이 달라지고 전부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고자질도 해요. 하나님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요건 이렇게 됐다고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건 나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지만은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와요. 그 원인이 내게 있는 모릅니다. 이게 응답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진짜 응답을 위한 기도라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을 돌려주세요. 나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주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이제 사랑해야 된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용기를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날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의 죄는 이러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는 이러한 심판이 올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생각을 돌려라. 너희가 방향을 돌려라.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것이죠. 내가 돌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심판은 예고하시는 이 말씀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의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고니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왕이 되고 불과 3개월밖에 못 있어요. 그건 억지로 된 거예요. 왕 하나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네가 대신 해봐 하고 세워놨다가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것까지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런 이세요. 그 아주 어린 사람인데 고니야가 너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인장반지 이게 중요한 반지 아닙니까? 그래 소중한 거지. 왜냐하면 이게 유대나라 왕계의 마지막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없어지면 대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유대 나라 왕계가 끊어지는데 인장반지하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얼마 전에 그런 책이 나와 있죠. 이 왕가는 살아있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왕의 후손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그 후손에 살아있는 그분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만, 그래 핏줄기로서는 살아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왕계는 없어요. 그와 같이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고니아라는 것이 유대 나라 왕계의 마지막 핏줄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때 보석해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이라 끝이에요. 이후로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참 절박한 마지막 통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고된 대로 이렇게 되고 말았거든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그래서 유대 나라 왕가가 없어지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후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왕 때 혹은 예수님 때 만들어 놓았지만 그거는 껍데기예요. 왜냐하면 법궤가 없거든요. 집만 덩그랗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진짜 의미에서의 그 예루살렘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요. 자, 이 왕가가 이렇게 끝이 날 것이다. 그런 거로 이 마지막 통첩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까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참으로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 깨진 그릇이냐 그 말이에요. 이 고니아가 이 마지막 하나의 혈육인데 왕계에 남은 혈육인데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은 다 더러워진 그릇이냐 왜 내 동맹이 쳤느냐 그래요. 바벨론으로 버렸어. 아무도 저를 돌아보는 사람 없어요. 아까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왕의 후손 당연히 왕을 이어갈 이 사람이 깨진 그릇처럼 버려진 그릇처럼 내 동생이 쳤느냐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느냐는 거죠. 이에 대하여 오늘은 특별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유대 사람들을 말합니다. 평안할 때에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평안할 때, 즉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을 때, 아직도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이게 반항 체질이에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령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습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생활이 반복되면, 같은 생활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은 뭘 말이냐면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과 느낌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습관이에요. 이제는 행동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이제 습관화가 됐으니까요. 능숙하게 잘하고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으로 행동이 있을 뿐이에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처음 한 번 할 때, 처음 경험이라는 것은 생각과 느낌의 충격이 커요. 그러나 그게 반복되어 가는 동안에 행동은 그대로 익숙해지면서 생각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생전 처음 연애할 때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 아주 처음에 한 번 손을 잡았다고 합시다. 첫 번 손을 잡았을 때는 아주 정신없이 화끈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생각도 많았을 거예요. 손잡은 이거 어떻게 되나?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나 그 다음날 또 손잡았어요. 똑같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행동이지만은 느낌은 달라요. 어제보다 반도 안 돼요. 별 손이 아니구만 뭐. 그러면 한 몇 번 잡고 나면은 손잡는 거는 내게 느낌이 오질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됐거든요, 벌써. 그러면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것도요, 첫 번 죄를 질 때 화끈화끈하고 두렵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몇 번 죄를 짓고 나면 보통이에요. 여러분, 주일 빠지는 것도 그래요. 어쩌다가 주일 한 번 빠지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좀 유치한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 같고, 주일 빠지고 그 다음날 교회 나와서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도 같고, 이 주일 한 번 빠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넉 주일만 빠져보세요. 심상해요. 신학적으로 연구해 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요, 넉 달만 빠지면은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대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습관화되면은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도덕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뭔지 아는지 알 바도 아니야. 그냥 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생각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바닥처럼 달아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전해봐도 그 복음이 그 마음 밭에 뿌려지질 못합니다. 딱딱해져서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말아요. 이걸 알아야 되죠. 습관화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습관화되세요. 습관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문화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그런 거 많이 봐요. 우리 장례 문화 같은 거요. 자, 가만히 보세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된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더구나 땅속에 묻을 건데 그거 왜 그렇게 비싼 관을 써야죠? 요새 관 하나예요. 1,000만 원짜리예요, 저기요. 예? 웬만큼 좋은 건 한 600만 원 하거든요.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들고 가기도 힘들어요. 무거워서. 도대체 땅속에 들어가서 썩을 건데 뭐 때문에 거기다 돈을 쓰냐 이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썩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쓸데없는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관은 좋은 거로, 뭐 수의도 좋은 거로,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또 돈까지 집어넣어요. 누구 쓰라고 돈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극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장례를 집행할 때인데, 우리 교인이 많지 않은데, 그랬어요.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주로 하시지만, 그 관뚜껑을 닫으려고 할 때, 그 상주가 돈을, 이 100만 원짜리 그걸 갖다가 두 묶음을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고 뚜껑을 닫게 되는데, 그 뚜껑을 닫는 사람이 망설이더라고요. 그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내가 이게 지켜보다가, 그거 당신이 치우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냉큼 주머니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뚜껑 닫아. 그래, 닫았습니다요. 그 사람은 도둑질 한 것처럼 됐습니다만은, 아니, 뭐, 관에 들어가는 건 뭐 도둑질 한 대로 만들 거 아니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건데, 그 다음에 그분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장례식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게 오더니 그 돈을 도로 주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그때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신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여기다가, 이게 습관이에요. 거기다가 보화를 넣고만. 왜 넣는지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거 모를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없어요. 이 습관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풍속 속에 모르는 거 많아요. 그대로 아주 생각 없이 문화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구원도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늘도 보세요. 이 신문에 나는 것들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요새들 뭐 국회의원이다, 너는 누구다, 뭐 망신들 하잖아요. 했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그러는데 단 누구도 술 문화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술 좀 먹은 거 어떤가, 뭐 어떻게 잘못됐지. 술 때문에 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도대체 이 나라 사람 지도자들이라는 게 이 술을 많은 거 잘못됐다. 이 술 문화가 잘못됐다. 술만 먹으면 아주 못되게 되니까.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뭐 술 좀 먹으면 어떤가. 이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 이게요. 이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이번에 실수하는 그 부끄러움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술판에서 문제된 거거든요. 술이 과해가지고 문제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정신없는 짓들 하는데 결국은 그래도 술 문화를 우린 고쳐야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게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완악한 심령이 되어버렸다. 그런 거로 예레미야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